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나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 딱 3장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을 함께 나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과 영광, Jesus Christ's Final Judgment and Glory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하고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성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로는 saint라고 하는데요, 이 saint라는 뜻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왜 선포를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거룩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자녀가 된 다음에는 무엇을 누리냐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이 너희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다. 왜 없을까요? 사람들은 평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이 지금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으면 평강이 올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반드시 이것은 없어야 된다, 아니면은 그것이 병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이것이 없어지면 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실 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평강이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또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죠. 이 세상에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에 완전히 해결되면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하고 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할 정도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월요일부터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써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못된 죄성들을 회개하고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였더니 이러한 결과가 났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내용이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뭐가 성장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값없이 이웃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도 따로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이 일하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커져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성도들 그리고 더 크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의 생활이 더 사랑하는 생활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인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 중에 핍박 환난 중에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생활로서는 인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인내로서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실패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육적인 마음으로 욕심으로 개입을 하면 그때 실패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은 생활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떠한 말과 생각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사할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무엇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환난과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도의 환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증거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과연 있을 것이냐 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당하는 어려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는이라는 그 이는이 무엇이냐면 환난이에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그 환난, 핍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영어로는 evid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심판 내용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자들을 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심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환난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로 먼저 이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5절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 라고 말했죠. 이 뜻은 하나님께서 여긴다라는 것은 count라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He counts us 라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은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count,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여기시게 되었습니까? 그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인내로 견뎌내는 모습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당하시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5절 마지막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니라. 이 고난에 대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여러분이 육적인 욕심이나 질투나 화나 급함이나 여러 가지 죄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받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worthy한 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고난을 나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지. 그런 잘못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랑 관계가 없잖아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의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for righteousness sake. 그것을 인하여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구분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화를 확 질러버리고 그것으로 해서 고난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인하여 for my sake 예수님을 위하여 인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망령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in vain.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과연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관심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땅에서 크다라고는 여기에서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앞으로 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평안을 하늘에서 완전히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십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렇게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오셔서 지금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심판하실 그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는 또 역시 성도들이 받는 환난이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받는 그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공의, righteous, just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안식을 얻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마지막에 당하게 되는 것이 공의다. 그게 just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시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들 빼고 모든 기독교 교단에서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삶을 부십니까? 그때는 알지 못하나 그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실 때는 물심판이 아닌 불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미리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7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보시면은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불꽃 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절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 다음 8절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밝게 나타나신다는 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꽃이라는 것은 8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때 불꽃의 형벌을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flaming fire, taking vengeance on those who do not know God.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실 때 flaming fire 안에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And on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비록 그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영원한 완벽을 주시겠다, 의로움을 주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회개하면 회개하는 대로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에 오베이하지 않는 자들에게 vengeance를 taking 하실 때 in flaming fire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실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기 지금 불못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불못이라는 것은 the lake of fire예요. 물이 있는 것이 호수지 않습니까? lake. 근데 불로 이루어진 호수라는 뜻입니다. 그게 불못이에요. 그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람도 던져지는데 무엇도 던져지냐면 사망.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도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윗절에 가시면은 마귀도 던져졌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유혹하는 마귀도 불 가운데 던져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를 짓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적인 육이 없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됐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것이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또 다른 책이다라고 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 나와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죄를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느냐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많은 벌을, 더 적게 지은 사람들은 더 적은 벌을. 그러나 그 벌은 영원한 벌이에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They wer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뭐를 합니까?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걸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으셨던 죄는 잊으신다고 하셨어요. I will not remember 이랬어요.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결됐잖아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했는데 그거 계속 들춰내는 거 죄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했고 사랑으로 넘어갔으면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진 거 다 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according to their works they are judged 이런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불못이다. The lake of fire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꽃 중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에서도 그 in flaming fire를 심판, 그 vengeance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내려오실 때 불꽃 중에 오신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그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하면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저희가 뭔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 없어요.
마음속에 다 알고 있다라고 로마서에 써 있어요.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 마음속에 속이고 하나님을 그럼으로써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잊어버려야지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마지막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9절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형벌은 단순히 짧은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단어예요. 하루, 이틀, 1년, 10년, 한 70년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벌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할 것이다.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임재, presence,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도망가야겠죠. 도망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의 프레젠스, 임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끝까지 악한 것을 드러내는 존재입니까?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이 9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강림하사 내려오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기이히 여길 것이다. marvel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admir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놀랍고 내가 믿은 사실이 다 실제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그 기도 내용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 11절에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로우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린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은혜가 끊임없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지금 내용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라고 그랬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콜링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셔서 우리가 불러져 있는데 계속적으로 합당하게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라고 여겨주시면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죠. 이건 두 가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예전에 세상 가운데 살던 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그런데 나는 그전에 한 번도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기뻐하신 것을 알았으니 나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desire예요. 그 desire를 여러분들이 fulfill,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이뤄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얼마나 어려움이 찾아오시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 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work of faith예요. 믿음이 생겨서 이제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 없이 된다라고 하면 교만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영어로 보시면은 according to the grace of our God and Lord Jesus Christ, according to,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Glory of God in the name of our Lord and God.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버릇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죠. 죄가 사라지니까 기쁨을 누리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셔야죠. 여러분들이 I am Christian,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했을 때 물론 그것을 곱게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너를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느낀다 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가 나로 가면은 결국은 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가 그래서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